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괴산에 있는 드림 천연치유센터에서 온 김철훈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민수 목사님과 함께 우리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었고요. 공부 마친 이후에 영남학교로 잠시 목회 나갔다가 그리고 그 이후로 베델 수양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수양원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하다가 이 건강기별의 특별한 빛을 받게 되어서 지금은 충북 괴산 지역에 베델 수양원 같은 그런 비슷한 동산을 지금 또 하나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많은 환우분들과 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 건강기별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잠시 저도 중국 선교사도 다녀오고 해서 우리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으시죠? 네. 학교 다니실 때부터 굉장히 멋있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훌륭하게 또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주제로 병은 왜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지금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 할 만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질병은 많아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병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병에 오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같은 센터에 찾아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병에 걸렸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제가 병에 걸려야 합니까?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계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천연계에는 모든 생물들은 자라나는 법이 있고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서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부정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해 본다 한들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드신 분이 세워놓으신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칙을 무시하고 이 법칙을 어길 때 질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법이 세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자료도 많고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은 특별히 자기가 어느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의사보다도 환자 본인이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 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어떤 질병이든 간에 병원 가서 병에 왜 걸렸습니까? 라고 물으면 의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고혈압이 왜 왔습니까? 물론 잘못된 식습관도 있고 생활습관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가면역 질환은 특별히 스트레스에서 오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병의 질병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무엇이냐면 원래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는 절대 공기 중에 하나짜리 산소는 없습니다. 산소 하나가 만나서 두 개가 만나서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O2라고 하죠. 왜 O2라고 하냐면 산소가 두 개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 산소가 쉽게 말하면 하나만 떠돌아다니는 산소, 두 개가 붙어 있지 않고 하나만 떠돌아다니는 산소를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물론 복잡한 화학 기호가 있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손쉽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짜리 산소는 어딘가 가서 결합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탁 붙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항상 두 개가 있어야지 온전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하나짜리 산소들은요 어디서든 가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른 것들과 결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짜리 산소들이요 붙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붙고 결합하게 되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들이 다음과 같은 질병들입니다. 네, 존스 홉킨스 의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질병은 약 3만 6천 가지인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산소 때문에 살아가지만 산소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산소 때문에 노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피부도 늙고 우리 모든 신체가 늙는 이유는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우리 몸속에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몸이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산소 때문에 살아가지만 산소 때문에 죽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무엇이냐면 호흡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온 우리 산소가 우리 몸속의 구석구석으로 운반되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특별히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가운데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포도당하고 산소를 넣어주면 이것을 태워가지고 뭘 만드냐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산소하고 포도당을 넣어줘가지고 이것을 태울 때 100%가 확 다 타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이것이 100%를 타지 않고 찌꺼기를 냅니다. 타지 않은 찌꺼기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매연이 나오는데 그 찌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비유로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비유로 들 때 갑자기 붕 하고 급하게 출발할 때 매연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천천히 출발할 때 매연이 많이 나올까요? 네, 급하게 출발할 때 매연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많은 에너지를 달라고 몸이 요구하면 활성산소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 많이 만들어내진 이 활성산소는 어디 가서 붙을까요?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 가서 달라붙기도 하고요. 붙지 말아야 될 곳에 달라붙어서 그것을 변형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 할지라도 이 강철을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활성산소를 만나게 되면 강철도 손만 대도 부서질 만큼 다 녹슬어 버립니다. 그게 산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처럼 활성산소 때문에 산화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점점점 노화를 겪게 되는 경우도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점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는 세포의 산화장을 일으켜 세포막을 공격하고 또 세포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DNA까지 손상시켜서 결국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과학적으로 병이 생기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럼 이 과정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기만 하고 이 활성산소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막 만들어지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방어해주는 방어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요즘 뭐 아침 건강 프로그램이나 이런 TV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하나짜리 산소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물질들을 항산화제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항산화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의 음식을 그대로 섭취하시게 되면 우리 몸속은 활성산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은 활성산소를 만드는 음식이 있고요. 어떤 음식은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없애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숯불에 지글지글 굽는 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침이 고이시나요? 이 숯불 속에 이렇게 지글지글 굽는 고기는요. 건강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숯불에다 굽는 것 자체가 이미 활성산소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활성산소를 가득 만들어 가지고
네, 활성산소를 꽉 채워가지고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활성산소뿐 아니라 네, 물론 다른 더 나쁜 것들이 훨씬 더 많지만 오늘은 지금 활성산소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타민 말고도 또 우리 몸속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 호르몬입니다. 대표적으로 행복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몸은 항산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뭐 대표적으로 멜라토닌도 있고요, 세로토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 행복 호르몬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면 여러분 그러면 산화작용이 덜 일어날까요? 네, 덜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늙게 천천히 내가 나이 들고 싶다, 천천히 내 몸이 노화가 일으키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 뭐 하시면 됩니까? 행복하시면 돼요. 네, 행복하시면 됩니다. 우리 둔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목사님만 행복하신 모양입니다. 모두 행복하시죠? 네. 둔내교회 열심히 출석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배우시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바로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우리 그 내용 우리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나올 때 우리 몸은 항산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행복 호르몬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활성산소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행복해지면 그렇게 산화작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노화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성장 호르몬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 숫자가 점점 낮아지면 네, 우리 몸은 노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안 늙냐면 성장 호르몬이 확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산화 작용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이 멈추게 되면 사람은 차츰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에너지를 급격하게 많이 생산할 때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대표적으로는 과식할 때입니다. 과식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질병에 걸리지 않은 분들은 한 끼 식사를 하시고 소화될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시는지 잘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소화가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몸에서 소화는요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것이 소화되기까지는 우리 몸 전체에서 쓰는 에너지의 20-30%를 씁니다. 하루에 쓰는 총량의 에너지의 20-30%를 이 소화시키는 데만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식하면 위장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위장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늘어날 수 있을 만큼 늘어납니다. 실은 여러분의 위장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여러분 주먹을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바로 여러분의 위장 크기입니다. 근데 이게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만큼 드셔야 될까요? 내 위장이 요만하면. 네. 요만큼 내 위장이 요만큼이면 얼만큼 드셔야 되는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우리는 벌써 밥 한 공기가 벌써 요만큼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식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들이요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다 많이 드셔서 생기는 질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식하는 것은 내가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꽉 늘어나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혈액들은 전부 다 위장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은 절대로 쥐가 나면 안 되는 근육이에요. 산소가 부족해서 만약에 위장이 쥐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배 복통이 얼마만큼 크게 올까요? 정말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위장은 쥐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으로 위장이 움직일 때는 온몸의 혈액이 위장으로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장이 이렇게 잘 주물럭 해가지고 음식물을 강산에 위산에 녹여가지고 음식물을 죽처럼 만드는 게 위장의 주 역할인데 이렇게 주물럭 해야 되는데 이게 빵빵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요. 그러면 위장이 쥐가 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겠죠. 위장도 근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위장이 쥐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필사적으로 혈액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혈액을 다 어디로 가져갈까요? 위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여러분 주로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졸려요. 머리로 가야 될 피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위장으로 갔습니다. 그럼 식사하고 나서 내가 졸리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많이 먹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드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식사 후에 졸리다라고 하시면 내가 소화기관이 약하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잘 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쓸 때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과격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운동을 주로 하셔야 될까요?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꼭 유산소 운동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자기의 한계치를 넘어서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운동들이 있죠. 이런 운동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쁜 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함이죠.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치까지 막 무거운 역기를 든다거나 이런 웨이트 운동을 하는 것은 활성산소를 내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활성산소는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걷고 뛰고 이런 거 할 때 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운동이 우리 건강에 좋은 이유는 운동을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행복 호르몬을 발산시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나온다 할지라도 행복 호르몬이 그 활성산소를 충분히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격한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행복 호르몬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뭘 받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한계치에 핏대가 쫙 서도록 이렇게 하는 운동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성 운동선수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년이 짧습니다. 수명이 10년이 짧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가장 많이 이 역기를 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남자 운동선수들이겠죠. 이 남자 운동선수들은 빨리 노화가 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젊은 시절부터 뭘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실 때 헬스클럽 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자연에서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음악부터가 흥분시키는 음악들이 나옵니다. 들어가면 쿵쾅쿵쾅쿵쾅 음악이 나오죠. 그러면 이미 그 음악 소리부터 우리 몸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발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서 자기의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쁜 몸을 만들고 이쁜 체형을 만드는 데는 도움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꼭 헬스클럽 가서 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한계치까지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적당히 하시는 걸 추천하고 지하실에 있는 헬스클럽보다는 어디 있는 곳 햇빛이 들어오는 헬스클럽에 가셔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대표적인 우리 활성산소의 주범은 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스트레스는 왜 활성산소를 만드냐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탁 들으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화끈화끈거리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져요. 또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손과 발이 막 따끈따끈해지기 시작하면서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체온이 1도 올라가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얘기를 듣자마자 급격하게 우리 몸이 확 더워졌다는 얘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가 순식간에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사자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도망가려면 근육에 에너지를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고 산소를 빨리빨리 공급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왜요? 근육으로 빨리빨리 혈액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체온을 막 올립니다.
근육이 지관하면 안 되거든요. 빨리 도망가려면. 위기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도 오르고 체온도 상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에너지를 확 빨리 만들어내니까 우리 몸속에서 뭐가 많이 나올까요? 활성산소들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저에게 기분 나쁜 얘기 했다고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스트레스를 확 발산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바로 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왜 대라고 하셨을까요? 그 원수가 너무 이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분들은요, 과격한 운동 때문이나 뭐 다른 식사도 원인이 되지만 대부분의 이 활성산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류에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시면 어디서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창조되었을 때는 늘 평안하였습니다. 항상 행복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와가 그만 무엇을 따먹었죠? 선악과의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의 나무 실과를 따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마음입니다. 근심되고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가면 내가 뭐 할까 봐, 죽을까 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 실과 먹으면 뭐 한다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해서 나무 실과를 따먹었어요. 막상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공포스럽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부르시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뛰쳐나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근심됩니다. 또 본인이 헐거벗은 것을 알아서 수치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의 종류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스트레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있고 나서부터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 지구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찾으셨을까요? 왜 찾으셨을까요? 찾아가지고 벌 주시려고 찾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트레스 가운데 놓인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죄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오시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주위에 계시지만 죄인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만 이뻐하십니까? 이 사람 예수님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하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면요? 구하면, 찾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면요?
부르면 예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셨는데 아담이 응답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세요. 그런 다음에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 이 나무 실과 왜 먹었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럼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 나무 실과 왜 먹었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저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로 얼룩진 핑계 같은 이 대답 속에서 이들을 구원하실 구실을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심판인데요.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주 길게 가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우리를 살리려고 심판하실까요? 죽이려고 심판하실까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란 법은 선악과 따먹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었으면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죽으면 돼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겠대요. 그 얘기는 죄인을 살리시겠다는 뜻입니까? 죽이시겠다는 뜻입니까? 살리시겠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이고 무서워라 하셔야 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까? 네. 정말 감사하십니까? 네. 우린 지금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조사 심판하세요. 너 이거 왜 먹었니?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가 원해서 먹은 게 아니라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 그러면 너희가 원해서 먹은 건 아니구나. 나의 창조를 거절한 것은 아니구나. 만약에 창조를 거절한 것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창조를 거절해서 나무 실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으세요. 그래? 그럼 너를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주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 너희가 원해서 먹은 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 입혀 주십니다. 양 가죽 옷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다 벗겨버리고 양의 옷으로 입혀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이 대신 죽을 거야.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어린 양이 와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고 죄의 값을 치러준 이후에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야 라는 약속을 창세기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트레스 가득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시려고요? 평안 주시려고. 이 스트레스 가득한 아담과 하와 지금 막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돼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안식의 기별을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내가 이 범죄했는데 이 죄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스트레스가 오게 됐는데 이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봤더니 옆에 뭐가 있습니까? 껍질 벗겨진 어린 양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린 양을 얼만큼 사랑했을까요? 요즘 뭐 애완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애완동물이 거의 자식처럼 사랑하시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린 양을 얼만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법 안에 있는 아담이 다스리라고 해서 다스렸던 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손수 이름 붙여줬어요. 모든 동물들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다 이름 붙여줬습니다. 누가 이름 붙여줬냐면 아담이 붙여줬어요. 그 어린 양을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던 어린 양이 지금 뭐에 되어 있습니까? 껍질 벗겨져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흉악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닥쳐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니. 저 껍질 벗겨진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껍질 벗겨진 어린 양처럼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평안으로, 사랑의 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그럼 우리는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도 스트레스 때문인데, 이 스트레스는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자마자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졌는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저희 같은 센터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같은 센터에 많이 오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바람 펴서 암 걸리신 분, 두 번째는 돈 떼먹고 간 사람 때문에 암 걸려서 오시는 분, 세 번째는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암이 걸려서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가장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람은 남편이 폈는데 왜 제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약한데 왜 제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아니,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고약한데 왜 제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죄는 저 사람들이 졌는데 왜 제가 암에 걸립니까? 돈 떼먹고 간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제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줄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얼굴만 쳐다봐도 화가 나시는 분이 계시죠? 또 자식 얼굴만 쳐다봐도 막 우라가 치미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특정 나의 원수를 생각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특별히 나쁜 짓을 했냐, 착한 일을 했냐,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규정하는 죄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착한 일, 나쁜 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연계 법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셔도 우리는 그 천연계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집어 던지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다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법을 어기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법은 대한민국 법도 아니고요, 도덕법도 아닙니다. 이 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율법사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첫째로 누구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로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너희의 대답이 옳도다 해주세요. 그러니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법이 이것이면 사랑하지 않는 건 다 죄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건 다 죄가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근데 왜 암에 걸렸을까요? 남편이 바람 핀 순간부터 난 하늘에서 면허증을 받았어요. 미워해도 되는 면허증. 그래서 그날부터 죽도록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굴만 쳐다봐도 한숨이 나오고 얼굴만 쳐다봐도 화가 치밀고 그러면 막 온갖 막말부터 시작해서 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그죠? 남편을 무한정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법으로 봤을 땐 정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의 법에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천연계의 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열매가 안 열리든가요? 죄인들에게는 햇빛이 안 비치나요? 죄인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은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 청소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청소 열심히 하시는데 갑자기 청소하시다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김집사 이 집사는 안 나와? 아 왜 맨날 나만 청소해? 하고 투덜투덜 하시면서 막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금 교회 청소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한 겁니까? 죄로 한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죄로 한 거죠. 네, 그럼 우리는 교회 청소 열심히 하시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런 겁니다. 네.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직원에는요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운영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활동들이 다 그래야 합니다. 모든 이유가 다 그래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럼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야겠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조금의 친절을 베풀거나 조금의 호의를 표시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쳐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됐대요. 우리가 사랑을 볼 수가 없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뭘로 보여주셨냐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분이셨는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게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된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주실까요? 얼만큼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100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주실까요? 100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요 100% 주는 것만 사랑입니다. 95% 주는 거, 90% 주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섞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100%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절대 이타입니다. 아예 이기라는 마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기심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네, 나를 드리는 게 사랑입니다.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100 중에 하나님 저 돈 1000만 원 있는데 여기서 제가 500만 원 헌금할게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뭐가 사랑입니까?
아, 내가 10시간 있는데 제가 5시간 봉사할게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가 사랑입니까? 나에 있는 걸 다 드리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게 사랑입니다. 예. 가끔 성경 보다 보면 여러분 이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한테. 예.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갖다 드리면 손해 날까요? 수지 맞는 장사일까요? 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 아무리 살펴봐도 내 안에는 뭐밖에 없을까요? 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 욕심, 자존심, 자아, 이 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그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실까요? 사랑을 주시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누굴 사랑하는 것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받지 않고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웃 사랑하겠다고 막 사랑을 하려고 나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진 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난 내 이웃에게 뭘 나누게 될까요? 죄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부부들이 이렇게 센터에 오셔가지고 부부싸움 했던 얘기를 저한테 많이 상담하세요. 근데 이제 남편이 바람을 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와서 남편분한테 가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질까요? 내가 당신한테 이것도 해줬고 이것도 해줬고 이것도 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따집니다. 그럼 남편분이 꼭 뭐라고 할까요? 누가 그런 거 해달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주고 싶은 거 줬어요. 그러니 이거는 이기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아니고 내가 주고 싶은 거 줬어요. 받는 사람은 받으면 받을수록 뭔가 빚지는 기분이 들고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뭔가 불편한 거예요. 예. 죄를 나눠줬으니까 받는 사람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안 받고 싶은데 계속 준 다음에 생색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누가 그런 거 달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사랑은 뭐 하고요? 받고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5분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뭐 하실 만큼? 주실 만큼. 그러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가장 큰 기본은 믿음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줬을 때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나 다 내 거 다 드리고 나면 나는 그냥 폭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다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믿는 자만 내 것을 기꺼이 다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채워주심의 경험의 이야기 이번 주에 시간이 되면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이 죄인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누굴 통해서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된대요? 구하면 된대요. 구하면 뭐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주실 것이래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뭐 하겠다 되어 있습니까? 열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네.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나에겐 여전히 해가 내리고 있고 비가 내리고 여전히 열매가 맺고 천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나도 드디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예수님께 내 죄를 드리게 됩니다. 나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내 마음에 가득 찬 게 죄였는데 죄는 점점점 사라지고 그걸 뭘로 가득 차게 될까요? 사랑으로 차게 되겠죠. 그럼 그 받은 사랑으로 누구에게 나눠요? 이웃에게 나눕니다. 그럼 그 이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더니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웃도 누굴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웃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이웃도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돌아옵니까? 나에게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사랑의 물결로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100%를 다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충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 호수 이렇게 틀어보셨죠? 물 호수 틀어보시면 물이 분명히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물이 계속 흘러가는 동안에는 호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꽉 차 있죠. 하늘나라가 그래요. 100%가 분명히 다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가득한 상태,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 그게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그곳에는 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걱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나를 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다 내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 걱정해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 둘째로는 내 이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입니다. 우리한테 이 사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어디서부터 처음 만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기별도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인류에서 유일하게 이 사랑의 법이 회복 가능한 관계가 부부 사이입니다. 내 통장 1원까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와이프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부부 사이고요. 그 부부 사이의 사랑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자녀의 사랑까지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사랑, 둘째로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 회복한 가정, 하나님 사랑 회복한 가정이 만나서 함께 교회에 모였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가정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가정에도 하나님 율법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율법 없는 가정끼리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법이 가득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왜 가정기별이 주어지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 환우분들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유방암 환자분 한 분이 오셨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바람을 펴가지고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왜 병에 걸려야 됩니까? 병은 남편이 죄는 남편이 지었는데 왜 제가 병에 걸려야 됩니까? 눈물을 툭툭툭 흘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쭉 알려드렸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뭐가 죄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으로 회복하게 될 겁니다. 이게 치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암 걸리면 항암제 주고 수술해서 잘라내죠. 그러면 잘라내고 아무리 줄여본들 병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그 남편 미워서잖아요. 그럼 남편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암은 또 반드시 뭐 할까요? 재발하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인 치료가 되려면 그 미워하던 마음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 달라고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센터에 계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계속 듣는 겁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처럼.
여러분 이게 종교의 문제 같지만 천연계의 법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셔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법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듣고 연구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랑 달라고 사랑 달라고 사랑 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유방암이 이렇게 커서 오셨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경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딱하게 오셨던 분이 이제 말랑말랑해지시고 크기가 진짜 이제 손으로 만져도 작아진 게 느껴질 만큼 많이 줄어드셨어요. 경과가 아주 좋은데 갑자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과가 지금 너무 좋은데 왜 집에 가시냐? 좀 더 있다가 낫고 가셔라 했더니 자기는 지금 당장 집에 가셔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지금 남편한테 가서 사과를 좀 해야겠다는 겁니다. 네. 아니 바람은 남편이 폈는데 왜 사과를 본인이 하시냐고 그랬더니 구구절절히 저한테 쏟아내시는데 남편은 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너무 외롭게 자랐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자기는 좋은 아내라고 하는 것이 돈 잘 벌어오고 살림 잘하고 애 잘 키우면 좋은 와이프인 줄 알았대요. 근데 한 번도 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곁을 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 이 사람이 왜 바람을 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내 옆에서 외로웠던 내 남편이 사랑 찾아 떠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외롭겠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걸 깨닫자마자 이분이 남편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찾아가서 남편 앞에 앉혀놓고 본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과는요 입 바른 사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참된 사랑으로 이 남편에게 흘러가는 사과거든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동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동산으로 오셔가지고 두 부부가 아주 신혼부부처럼 손잡고 다니셨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간증을 부탁드려서 했는데 우리 시간이 많이 됐는데 봐도 될까요? 우리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내 마음속에는 저희 남편을 항상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 예전에 저를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 주고 했던 게 속에서 분노를 자로잡고 정오심을 불러일으키고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고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교회를 다니잖아요. 또 말씀 보고 설교 듣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 죄책감까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다 죄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 때문에 제가 암이 걸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병이 발병했구나라는 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안 되는데 전 도저히 못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게요. 전 내가 노력하고 참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지. 원장님 강의 중에 하라 뭐 해라 하는 거는 그게 약속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게 해준다는 약속. 그 말씀을 그렇구나. 여태까지 내가 하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게 해주실 거야. 그 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울면서 다 얘기했어요. 그동안 내 마음에 가졌던 정오심, 복수심, 미워했던 거 이런 거 다 용서를 빌었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네가 왜 사과해? 누구 남편이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왜 사과해 할 건데 저는 이제
세상과 거꾸로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미워해서 미안하고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처음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한 이 마음이 혹시 예수님 마음이신가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저뿐만 아니라 지금 계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보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걸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깊이 깨닫고요. 2, 3일 전에 또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다시 또 묵상하고 있어요. 48장인지 47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저한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유익하게 가르치고 네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늘 아침마다 기도해요. 오늘도 나에게 유익하게,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면서도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다 아프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잖아요. 안식하는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안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꼭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분 어떻게 되셨을까요? 암이 다 낫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가 낫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이 법칙에 순종하는 자들은 회복이 급속하리라는 그 약속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죄를 주께 드리오니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